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예.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상에서 정말 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성과 그리고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표현을 보시면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우리 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나라 등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어들의 정확한 사용을 보시게 되면은 나의 집, 나의 가족,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누나, 나의 형, 나의 교회, 나의 학교, 나의 회사, 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어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이 우리 공동체 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게 되면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 소유의 범주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라는 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듣는 이들도 우리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과 그리고 결과물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도 또 문화를 말할 때도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아주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호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처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모세의 장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처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처남과 대화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1절로부터 3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지금 모세를 지배하는 의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이고 우리라는 의식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방 사람인 처남에게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며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모세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처남을 향해 그의 가정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과 하나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호소하는 것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처남이 모세와 같은 민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보시면은 그 이방인인 처남에게 우리와 함께하자, 공동체가 되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진실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의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 정말 많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공유해야만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말씀에서 모세는 지금 호밥에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처럼 장소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목적지,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것이 바로 비전 제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목적지라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운명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비전의 공유야말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가시면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등과 같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 어떤 나라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현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지신지 아십니까? 1948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2000여 년 전,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데 현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건국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의 지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나라를 세운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60년도 되지 않은 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2000년이 지난 그 세월 속에서 다시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고 또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대개 모이게 되면은 100이면 100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그런 속담이 저희들에게 있죠. 이처럼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나라는 것이죠. 그것도 1, 2년의 세월이 아니라 무려 20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갖고 생존해야 한다는 국가적 비전을 함께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갔지만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처럼 시선이 일치할 때에 거기서 공동체가 생동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결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구나라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처음 부부의 연을 맺기 전에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룬 가정이 유지되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부부가 서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비전입니다.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만이 하나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또 기능하기 위해서는 온 교우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연합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바로 함께 바라볼 공동의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야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미래를 향해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남인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함께 살자라고 거듭해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호밥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그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정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몇 개월에 걸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광야의 거친 장애물과 시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식량을 조달하는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겪어야 할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그 땅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함께 붙들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비전을 공유하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공동체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지혜로 섬길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모세는 처남 가족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광야에서 살아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왔기에 천막을 치는 일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익숙하게 적응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은사,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행진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점을 파악하고 그런 도움을 달라고 지금 처남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행진에 필요한 지혜나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더욱 그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남에게 지혜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은 모세의 이 모습이 이방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지혜, 이런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방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빌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학적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든 화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서 얻은 진리든 아니면은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얻은 진리이든 결국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학문을 공부하여 우리가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또 응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방인이지만 처남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호밥 가족이 광야의 삶을 위해 배운 모든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필요한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이제 그 지혜를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밥에게 당신들의 그 지혜가 우리의 두 눈이 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몸을 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서로의 지혜로 섬겨야만이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건데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각자의 재능이나 은사로 남원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의 자세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청지기적, 특별히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일은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나눌 때에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처남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해 받게 될 그 복을 그대로 이방인이지만 천하민 호밥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 받은 복을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누리라고 그 복을 부어 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이 내게만 아니라,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잠시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이죠. 우리 좌우를 둘러보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축복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앞뒤를 보면서 God bless you 인사하십시다. 네,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축복의 인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호밥과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당신들과 선하게 나누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은 3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는 복을 나누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거 뭐예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땅을 복으로 채우고 다음 세대에 이 복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가정이 복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축복의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외에도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살아생전에 축복하다가 마지막에도 축복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축복을 남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다가 떠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축복이었고 그렇게 몸담은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몸담은 모든 공동체에서 살아가며 맺어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지혜로 섬기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